아마 우리 삶 속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바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리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행복자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기도 하죠. 이뿐 아닙니다. 이렇게 또 그들에게 묻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입이 어리서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다 건져내신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져내실 때 인류 역사의 구원도 이런 구원은 없어요. 어느 누가도 전쟁을 해본 일도 없고 군사를 동원해 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애국 군대와 맞싸워서 하나님이 이겨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구원의 손길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 장자 재앙입니다. 10번째, 이 재앙은 바로의 집부터 그 온 나라 전역에 장자를 모조리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재앙에 건너갑니다. 이걸 그 유명한 패스오버 6월절의 사건이죠. 그렇지 아니하지만 재앙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 오늘도 이 피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기에 급급합니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곧 만나를 먹으면서 입에 맞지 않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내일 공급하십니다. 위에서 주시는 양식이죠. 이것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만나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생명살이 아주 절대적인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 주십니다. 약은 사람은 모아서 놔도 다 썩어버립니다. 내일 건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절대적인 이 양식. 근데 이 양식은 저들의 입맛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이 살아갈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죠. 바로 이것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생명 유지가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 사실을 아시고 생명을 영위할 그 만납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하다가 밥맛이 특별해서 이 밥맛이 특별하다고 집사람에게 물으니까 본인도 마찬가지라면서 새로운 쌀로 지어본 이 밥이 그렇다는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위에서 주신 만나는 아마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신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만나가 틀림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입맛을 지으신 분이 그 맛에 맞게 지어놓은 생명의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맛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담겨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만나를 먹고 행복하게 하신 만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밥을 먹어도 반석에서 내는 물을 마셔도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생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 사실이 불분명하면 이 불분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답이 없습니다. 이 일이 불분명해지면 그 어떤 증거도 할 게 없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게 뭘까요?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만큼 살아가게 하는 이 은혜입니다.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불분명하다. 삶 전체가 불분명한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어디에 둬도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아는 소금은 어디에 둬도 부뚜막에 넣든지 아니면 찬장에 두든지 뭐 그 맛을 내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분명치 못한 이 불분명으로 인한 이 불행은 어느 곳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행복을 가장 불행으로 여길 때 답이 없습니다. 뭐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 행복한 행복인데 이 행복한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불행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 이전엔 삶이 불행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삶의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대로 불행할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 얘기가 전혀 교통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행복한 행복을 가장 불행한 불행으로 여긴 것인데 이 여김으로 인해 일생이 펼쳐져 가는 삶은 삶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불행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슨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만난 그 사실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사실처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불분명하다, 이 사람은 삶이 불분명해진 것으로 아마 그대로 불행일 것입니다. 좋은 거를 안 좋게 여기고 안 좋은 걸 좋게 여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여기고 선을 악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대로 사실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지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이 사실이 불분명하면 그 불분명한 것만큼 불행해집니다. 바로 가장 행복할 시간에 이걸 불행으로 여깁니다.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예수님이 불행하다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헤아리 이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모르면 몰라서나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행복한 행복을 가장 불행하게 여긴 사람이기도 하죠. 여긴다. 그 다음에 답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삶이 그대로 재앙일 것입니다. 보세요. 선한 분을 악하게 여기고 가장 의로우신 분을 가장 불의하게 여긴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분의 길이 늘 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분의 생각이 늘 불의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의를 생각한다는 게 불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아주 악하게 여기고 안 좋은 것을 좋게 여깁니다. 이상하지요? 왜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는 듣기만 해도 복된 소식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소리는 듣기만 해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들을 때 이 소리는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됩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이 사람도 이 소리가 들려지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도 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오해만 곡해만 없다면 헤아리 입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한 소리에 책임을 지십니다.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도 이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이 말을 하인들을 지목해서 이들에게 이 사실을 만날 특권을 주셔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그분의 부르심이 어떤 크든 작든 모든 헌신이 큰 비밀들이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헤아리 냉수 한 그릇도 그 비밀은 천국의 상이 있는 사실을 이 땅에서 알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 인생은요, 그 말이 인생이요, 그 말이 삶입니다. 그 말이 행복과 불행을 그대로 나누는 디바이드 크릭이 되기도 하죠. 그 말로 들려지는 그 소리에 그대로 그 답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오늘 헤아리 이처럼 예전에 복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이 그대로 살게 하는 삶인 것을 압니까? 아마 이것을 아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살아보면 합니다. 헤아리 어느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이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그 사실 그대로 삶을 펼쳐가는 이 사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들려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복된 행복자입니다. 헤아리 어느 누가 이 행복을 이렇게 쉽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이 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들려지는 그대로 들려지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위대할까요? 이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이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허리케인도 일으키시고 화산도 폭발시키시고 해일도 일으키시는 마음대로 하시는 이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례차가 앞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추석이 바로 장례식인 것을 봤어요. 지금도 살리고 죽이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분의 소리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분보다 위대한 분이 아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들려지는 그대로 들은 사람을 통해 그분은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지금도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 이처럼 대단한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되는 분이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음성 그대로 살아가게 하실 분이거든요. 자, 듣기만 해도 이 들으니 한 가지 사실로 펼쳐져 가는 인생. 바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어떤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항상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제자십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도 여러분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렇게 출제하는 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여러분 명석하십니까? 그 문제를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도 꼬이고 꼬였죠. 평생 믿어도 꼬인 사람은 안 풀어질지도 몰라요. 왜? 그분께 물어본 일이 없잖아요. 때문에 인생은 지금도 그분 앞에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은 이미 그분이 문제를 제출자이시기 때문에 답을 갖고 계십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거기까지라면 그분은 또 명답까지 제출하십니다. 죽은 지 4일씩 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죽음의 답을 하신 건데 그 다음에 명답을 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사실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로 더하신다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와 곡해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 정확지 않거든요. 정보에 미흡할 정도가 아닙니다. 거리의 지라시 수준 정도의 거짓 정보를 최고의 정보로 여기고 살아온 게 아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결과가 없는 분이 있고, 갑자기 건강한 분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건강한 게 아니죠. 비실비실하는데 백수를 누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죠. 이걸 깨닫는 게 삶이고 인생이에요. 그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라시 같은 정부의 정보를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는 뭐 학위도 받고 논문도 발표하는데 들을 때뿐이에요. 그 사람도 그 논문의 책임을 못 지더라고요. 대하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재적인데 여러분 물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 맞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만큼 불분명한 것만큼 아마 여러분의 삶이 아리까리할 겁니다. 가는 게 이리저리 출락팔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듣는 때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일 정도가 아닙니다. 몰입하고 또 몰입하고 또 우리가 집중하고 집중해도 부족한 게 그분의 소리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분은 지금도 모든 집중과 몰입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극약을 마셨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극약이 아니에요. 꿀을 먹어도 꿀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술을 먹고도 취하지 않으면 절대 술 마시면 가다가 객사하십니다. 마시지 마십시오.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이 복된 소리에 우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몰입하고 또 몰입해도 부족한 게 바로 그 음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불행한 삶의 연속성을 허락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질 때 어떻게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아니 몇 년이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걸 25년 동안 기울인 딱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곧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줄 것 같았는데 75세에 무자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고 해서 그 음성을 기다린 지 25년인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양반이죠. 아직도 그렇게 기다린 분이 계신다면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사나 그 들려진 그분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삶이 지금도 어정쩡하고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복인지 환지 아마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소리에 아주 귀가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재해석을 합니다. 리인터프리테이션에 아주 재주가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은 재해석할 복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해설이 필요해요. 평생을 누워 지내던 사람이 그 말 그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될까? 맞을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면 걸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그 말 다음에 예수님은 설명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까지 익숙한 문화권 속에 너무 잘못된 소리에 익숙한 이 귀가 그 정확한 이 소리를 듣는데 매우 준비가 안 된 우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아니, 온 마음과 다 우리의 집중과 또 몰입을 해서라도 그 소리를 정확히 들으면 그 들은 소리가 여러분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없는 그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이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들려지면 이분은 가장 복 있는 분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평생을 내가 어설프게 불분명하게 들어온 소리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정확히만 들려지면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의 모든 삶을 주도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연구 중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왜 복음일까요? 이 소리는 들려지는 순간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들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내신 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묻지 않는데 왜 답을 하시겠어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친히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 때문에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신 사건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거저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의 핏값을 지불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묻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실 하나로 어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각양전원서 온전한 그 모든 선물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헤맬 필요가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불분명하게 들으니까 자꾸 몸이 아파요. 뭐 애들 때문에요. 뭐 돈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 다 이유는 돼요. 그러나 그 이 사건 자체도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분께 알아본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만일에 진실되게 알아였다면 그분은 그대로 길되십니다. 그분은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언제 어느 때든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리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불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가 끝나면 세상이 끝인 것 아십니까?
아직도 지금 오늘이라는 것은 이 소리의 주인이 허락하신 오늘이지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름 불러서 오늘 네가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내신 분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소리 합니다. 없는 소리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자살하겠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촌 여기저기 칠락팔락하다가 어느 귀신이 몰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어디라고 함부로 그렇게 방종합니까?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이해죽거리고 악의죽거리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립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그럼에도 오늘 들려주신 대로 사는 게 삶입니다. 듣지 못하면 끝입니다. 때문에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지금도 너는 행복자로다 하신 대로 살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라고 하거나 어디서 은행 융자를 하라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라고 하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아주 여러분 앞에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